자, 율법은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키라는 법이 아닙니다. 누구도 율법을 100% 지킨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 길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얻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십계명을 봉독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봉독을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이 죄를 깨닫는 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율법 외에 한 의가 또 나타났어요. 자, 사람들이 율법을 다 잘 지키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한 의가 나타날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율법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율법의 역할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23절부터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몽학 선생이 나옵니다. 몽학 선생은 조선시대 때 이 아이들을 서당에 데리고 가는 길 선생이라고 아시면 쉽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유치원 운전 기사쯤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서당에 갈 때 길을 잃을지 모르기 때문에 길 선생을 두어서 길 선생이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데리고 서당의 훈장 앞에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몽학 선생입니다. 자, 율법이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 요한복음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물론 저도 이게 나중에 따로 다루고 싶은 그런 말씀인데, 오늘은 개괄적으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 이야기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 여인처럼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이런 표면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나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있는지 정말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게 잡힌 이 여자가 이제 바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모세 율법으로 판결을 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갔습니다. 왜 끌고 갔을까요? 자,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모세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조상의 율법을, 또 모세 오경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섬기며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율법을 어긴 이 여인을 보자 예수님께로 끌고 갔어요. 바로 죽여도 되는데 예수님께로 끌고 갔어요. 자, 그 이유는, 당시에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철저히
무시를 당했죠. 왜 그러냐면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참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일이죠. 자기들이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하나님인데 어떤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 성전은 당신의 몸,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런 뜻인데, 성전과 동일시했다는 그것 때문에 또 유대인들한테 정말 유대인들이 기가 막히게 생각했던 말씀이었죠. 또 하나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요소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죠. 그래서 간음을 행한 이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매이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또 그들이 얘기했냐면은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모세율법으로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 뜻은 뭐냐면은, 자, 예수님이 그럼 돌로 쳐라,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랬던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얘기겠습니까? 사랑을 말해놓고 여자를 죽이라고 한다 또 이렇게 얘기할 거고,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왜 모세 율법에 돌로 쳐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율법을 어깁니까? 이렇게 또 얘기할 것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이제 정말 외통수 걸리게 하려고 그렇게 질문을 하려고 이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으로 간 것이죠. 자, 그런데 겉으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끌고 갔어요. 그렇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율법이 이 여자를 끌고 갔습니다. 율법, 즉 간음하지 말라는 그 십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법이 이 여자를 예수님한테로 끌고 간 것이죠. 율법이 바로 아까 길 선생, 몽학 선생 역할을 한 거죠. 예수님한테 끌고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수가 무궁무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모세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니 살았다. 자, 이 율법이 몽학 선생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대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그러니까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 간음 중에 잡힌 여인 이야기에서 누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지 않습니까?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이 여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솔직히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현장범입니다. 그것을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돌을 들고 서 있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얻었습니까?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과 그 여인 둘만 있었잖아요. 그 여인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께 고마워했겠습니까? 지금 죽음 직전에 살아났잖아요.
그죠?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제 여기저기서 돌이 날아올 텐데 그러면 피투성이가 되고 그대로 죽을 텐데 지금 예수님한테 가니까 살았어요. 누가 끌고 왔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니요. 겉의 모습은 그들이 끌고 갔지만 실제는 율법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갔다. 바로 율법의 역할이 그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여자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쩌다 가는 중에 잡혔는데 그 수치와 그 창피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겠죠. 그 여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죄 때문에 피할 길도 없었고 구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갔을 때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만 귀에 딱 들어올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를 죽이라고 하실까? 살리라고 하실까?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답이 왔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도 죄가 있거든요. 겉으로는 죄를 안 지은 척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를 보고 라가라. 참 욕을 한 사람도 살인한 것과 같고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것과 같다고 했는데 자기들은 죄를 안 졌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죠. 다 돌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 여자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님이다.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 선생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님 앞에까지 갔더니 예수님이 율법으로 판결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새 언약으로 판결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간암 중에 잡힌 여인을 판결하듯이 말입니다. 왜? 우리 죄를 담당하러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옛법, 즉 율법으로는 우리를 판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새 언약으로 판결을 하신 것이죠. 그 새 언약으로 판결할 근거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사망이라는 감옥에 사흘 동안 계셔야 했고 또 부활을 하셔야 했는지 바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넉넉히 받으시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31절부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에 또 똑같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6절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 로마서 3장 다시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죄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게 된 것이죠. 즉 멸망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에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를 막론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죄를 다 졌는데 그래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저주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나서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로마서에서 중요하다는 말씀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정말 볼수록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23절에 보면 23절은 우리가 멸망받을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사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와 절망의 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에 있는 구속은 한자로 건질구, 갚을 속 해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사하신 일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진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중보자란 것이죠. 예수님이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한다. 그냥 지나쳐버린다. 모른 채 하신다. 없다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의롭다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우리가 의롭지도 않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어긴 거예요. 우리가 의로우니까 우리 보고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의롭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책임을 지셔야죠.
하나님이 무슨 증거가 있으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의롭지 않은 걸 보시고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우니까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의로운 것이 우리 공로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사망이라는 감옥에 3일 동안 계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의롭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죄인으로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미 너희는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뭔데, 예?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로마서 3장 24절 보면은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질구, 가풀속자라고 해서 간단하게 쓰여져 있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온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돌아가셔서 정말 우리를 당신 아들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바꾼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복음서에 나오는 바라바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혹시 아십니까? 재판 자리에서 누구를 빌라도는 예수님을 판결할 때 피하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살려주시려고 죄 없는 예수님을 살려주시려고 이제 그 마음을 먹었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역죄인입니다. 반역을 한 사람입니다. 정부의 반역을 한 사람은 바로 반역자, 사형을 받아야 될 사람이죠. 그죠? 근데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어요. 그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악한 사람, 못난 사람, 죄를 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자, 또 중풍병자, 간음중에 잡힌 여자, 사마리아 여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제3자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나하고 매치를 안 시킨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다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다 치료해주고 낫게 해주고 치료해주고 죄사함을 주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바라바와 예수님을 바꾼 것은 바라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바도 우리가 바로 바라바란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대역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과 바라바가 바뀐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하고 바꿨습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십니까?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와 바꿨다는 겁니다. 우리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과 우리 더럽고 추하고 악한 우리들과 바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시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더럽고 추하고 약한 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습니까? 자,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읽을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기일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참 너무 감사하죠. 예. 읽을수록 감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게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고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정말 이 놀라운 말씀, 나를 위한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우신 거예요. 엄청나게 괴로우신 거예요.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안타깝고 슬픈 거예요. 그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깨끗이 지워버렸다. 도말했다. 기억지도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고 했으면은 기억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 곳에 기억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억해서 여전히 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은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긍휼이 정말 절절히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율법에 매이고 율법의 역할을 잘 모르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했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그 율법에 매여서 늘 죄인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 의롭게 해놓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의인이라는 말을 못하고, 왜요? 내 죄가 보이거든요. 내가 죄 짓는 게 보이거든요.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나한테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나한테 초점을 맞추니까 자꾸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잘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고 내가 정말 충성 봉사할 때는 뭔가 뿌듯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한 것 같아서. 근데 늘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또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 기준을 우리한테 둡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맞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 기준에 안 맞고 내가 실수하고 그러면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건 나한테 맡겨서 그렇습니다.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거룩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너 거룩하게 되었다. 너는 온전하게 되었다. 너 퍼펙트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퍼펙트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죽을 때까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하다고 하시고, 나 죄를 하나도 기억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죄에서 자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